6월 21일 수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할데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8계명이죠.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폭력을 수반하거나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무게나 크기나 부피의 부정확한 측정, 사기, 위조지폐, 폭리, 그 밖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그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지금 어떤 부정적인 금지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 이웃을 이렇게 내 것을 더 확대시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할 때 미움을 이기듯이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삶의 감사의 고백이 먼저 필요하겠죠. 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뺏으려고 하냐면, 나에게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nough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삶의 확신이 좀 필요한 거겠죠. 누가복음에는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소유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를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때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르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른 사람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할 때 도적이나 탐욕들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구절이 이제 어느 본문에서 어떤 문맥에서 나온지를 알면 참 유익한 구절인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데, 그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실 정도만 있으면 되고, 이 땅은 무엇을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것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의 은혜가 있는 것, 자족.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할 때 이 구절을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돈 많이 벌고 싶다, 내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의 내 삶에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월급 적게 받는 것보다 많이 받는 것이 더 좋죠. 더 좋지만 내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거. 그것이 오늘의 내 삶의 감사가 없는 것,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재테크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관심과 그런 생각들, 부하려 하려는 그 마음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것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할 때도 돈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왜 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돈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런 삶의 확신이 좀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은사죠. 은사. 근데 부하려 하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그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나를 시험과 올무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면 부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되기를 갈망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명한다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재물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죠.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했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고 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지금 18절이 지금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우리의 돈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삶은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에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헌금이 필요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드냐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네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너 인생에 축복을 하신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알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않는 그 비결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며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 이런 것도 도둑질이고, 월급을 좀 많이 주는 거, 만약에 이제 기업의 대표라면 다른 사람 가정에게 월급을 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 그런 것도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리고 세금을 좀 어떻게 좀 줄여보려고, 세금을 좀 적게 내보려고, 뭐 전기세, 그 다음에 물세 이런 것들은 줄여야 되겠죠. 절약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들을 좀 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노력하는 것도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세금 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혜택들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뭐든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유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을 때 감사가 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일하게 하신 하나님, 내 삶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 내가 오늘도 고생하고, 그런 삶의 불평들은 그것은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부당한 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삶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감사가 사라질 필요는 없죠.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람과의 공동체가 만족과 누림의 공동체가 되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므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